욥기. 믿음이 깊고 스라의 많은 자식을 거느린 부자 욥은 이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어느 날 그에게 불어닥친 갑작스런 불행은 그를 하루아침에 처자식 하나 없는 거지 신세로 만들어버린다. 이때부터 그의 믿음은 시련 속에 방황한다. 어찌하여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회의에 빠진다. 좁게는 한 개인의 고난사로 볼 수도 있겠으나 넓게 보면 국가 전체의 고난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깊이 살을 깎으며 반성케 하는 책이다. 수많은 문학작품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던 고대 이스라엘 불후의 명작이다. 울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살아가는 모습이 건실하고 올곧았으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어서 악한 일을 멀리하였다. 그는 스라의 딸 셋과 아들 7을 두었다. 또 그가 소유하고 있던 가축대도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되었으며 엄청나게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렇게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 욥의 아들들은 차례로 돌아가면서 잔치를 베풀곤 하였다. 그때마다 세 자매도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며 어울려 놀았다. 잔치가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욥은 새벽같이 일어나 자기 자녀들 숫자대로 번제를 올렸는데 이는 자녀들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늘 이렇게 하였다. 혹시라도 자기 자식들이 부지 중에 하나님을 모독하지는 않을까 해서였다.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모여 섰는데 그 가운데 사단도 끼어 있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물으셨다. 어디를 돌아다니다 왔느냐? 그러자 사단이 예, 땅을 여기저기 살펴보고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 내 종 욥도 유심히 보고 왔느냐? 온 땅을 살펴보아도 욥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건실하고 올곧은 사람은 없다. 그는 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이라 못된 짓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단 말이야 하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였다. 욥이 아무런 까닭도 없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그 집안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 재산도 잘 지켜주시니까 그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온 땅에 그 사람 가축들을 가득하게 해주셨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그를 내리쳐 그의 재산을 모두 거두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장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저주를 퍼부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다. 좋다. 그렇다면 그의 재산을 한번 내 마음대로 해보아라. 욥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기로 하자. 하지만 그의 목숨만은 내가 건드려서는 안 된다. 사단이 그 말을 듣고 여호와 앞을 떠나갔다. 어느 날 욥의 자녀들이 맏형집에서 잔치를 벌여 음식을 먹으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심부름꾼 하나가 욥에게 달려와서 말하였다. 우리는 소로 밭을 갈고 있었고 나귀는 가까이에 있는 갈밭에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는 모조리 훔쳐가 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를 빼놓고는 주인님의 종들을 모두 다 죽이고 달아났습니다. 나만 이렇게 간신히 살아 도망쳐 온 것입니다. 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다른 종이 와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바람에 양떼와 목자들이 모조리 불에 타 죽었습니다. 오직 이 몸만 이렇게 피하여 주인님께 말씀드리려고 달려왔습니다. 그가 말을 채 끝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달려와 말하였다. 갑자기 갈대아 사람들이 새무리로 떼를 지어 쳐들어와서는 주인님의 종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낙타떼를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가까스로 나만 살아남아 주인님께 말씀드리려고 달려왔습니다. 그가 말을 채 끝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달려와 말하였다. 주인님, 도련님들과 아씨들이 첫째 도련님 댁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빈들에서 강풍이 불어 집이 쓰러지는 바람에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나만 간신히 이렇게 살아남아 주인님께 말씀드리려고 달려왔습니다. 그 말을 듣자 욥은 자리에서 일어나 슬픔에 못 이겨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얼굴을 묻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어머니 뱃속에서 빈몸으로 나온 이 몸, 다시 빈몸으로 돌아갈지라. 여호와께서 주셨으니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라. 오직 여호와만이 찬양받으실지라.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도 욥은 그릇된 일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어느 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모여 있는데 그들 가운데는 사단도 끼어 있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물으셨다. 그래, 어디를 다녀왔느냐? 이에 땅을 여기저기 살펴보고 오는 길입니다. 하고 사단이 대답하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래, 내 종 욥도 유심히 보고 왔느냐? 온 땅을 살펴보아도 욥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건실하고 올곧은 사람은 없다. 그는 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이라 못된 짓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단 말이야. 내가 욥이 아무런 까닭 없이 하나님을 모시며 사느냐고 하기에 그를 내리쳐보라고 하였다만 그래, 어떻더냐? 욥은 여전히 건실히 믿음을 지켜가며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였다. 가죽은 가죽으로 바꾼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본시 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는 법이지요. 어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욥의 뼈와 살을 내리쳐 보십시오. 그의 몸을 헤쳐 보시란 말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찬양을 할까요? 아마도 욕을 해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다. 그래, 좋다. 내 마음대로 해보려무나. 하지만 그의 목숨까지 건드려서는 안 된다. 사단은 하나님 앞을 물러나오자 곧 욥을 내리쳐 그의 몸에 심한 종기가 나게 하였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말할 수 없이 심하게 번졌다. 욥은 잿더미 위에 앉아 도자기 조각으로 몸을 긋고 있었다. 그러자 아내가 말하였다. 그래,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믿음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참 속 터지는 양반 다 보겠네. 차라리 하나님에게 욕이나 퍼붓고 죽는 편이 더 낫지 않겠어요? 욥이 대답하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말아요.
당신조차도 어리석은 여자같이 말하는구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좋아했소.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어찌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소. 욥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말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 욥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집을 떠나 욥을 찾아왔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을 찾아와 위로하기로 서로 약속하고 오는 길이었다. 그들이 멀리서 욥을 바라보니 욥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울면서 겉옷을 찢고 재를 머리 위에 뿌렸다. 그리고 그들은 이래 동안 낮과 밤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으나 서로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다. 욥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다. 마침내 욥이 입을 열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이렇게 저주하였다. 내가 태어난 날이 차라리 멸망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날이 차라리 캄캄한 어둠에 휩싸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보지 않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그 어떤 빛도 비추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겠구나. 어둠이, 깜깜한 어둠이 뒤덮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구름이 뒤덮였더라면, 해가 아예 없어지기라도 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구름이 뒤덮였더라면, 해가 아예 없어지기라도 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그 밤을 차라리 깊은 어둠이 집어삼켰더라면, 1년 날수 가운데 하루로 계산되지나 말았더라면, 다달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그 밤이 아이 낳지 못하는 밤, 기쁨의 환호성 들리지 않는 밤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나를 저주하던 자들, 곧 마술사들이 그날을 저주하였더라면, 큰 악어 리워야단을 마음대로 요동시킬 줄 알던 그 마술사들이 그날을 차라리 저주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그 밤에 새벽별도 빛을 잃었더라면, 그 밤에 빛이 환하게 비치기를 아예 바라지도 못하고 아무런 빛도 비치지 않았더라면, 새벽이 아예 밝아오지도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그 밤이 내 어미 아기 집 문을 닫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것이 고통과 괴로움 다 당하도록 막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이 목숨 어머니 뱃속에서 끊어지지 못하였을까? 아기 집에서 나올 때 죽지 못하였을까? 어찌하여 우리 어머니 무릎으로 나를 받아내었던가? 어찌하여 우리 어머니 내게 젖을 빨렸던가? 그때 이 목숨 끊어졌더라면 지금쯤 편안히 누워있을 텐데, 잠자리에 누워 쉬고 있을 것을, 세상의 임금들과 함께, 세상의 통치자들과 함께, 좀 살아보려고 허물어진 폐허 위에 성읍을 건설했던 자들과 함께 누워 있었을 것을, 은과 금을 창고에 가득 채워두고 살았던 통치자들과 함께 누워 쉬고 있었을 것을, 빛을 보지도 못하고 사산한 핏덩이처럼 잠자고 있었을 것을, 거기서는 하느니 못된 짓뿐이던 자들이 더 이상 미쳐 날뛰지 못하리라. 힘든 몸 이끌고 일만 해야 했던 노동자들도 편히 쉬리라. 감옥에 갇힌 이들도 걱정 하나 없으리라.
태평하리라. 공사장 감독이 고함치는 소리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리라. 지체 높은 자나 낮은 자 모두 평등하리라. 노예도 그 주인한테서 해방되리라. 어찌하여 하나님은 인생에게 빛을 비추시는가? 생명을 주셨던가? 고통과 괴로움 가득한 인생뿐인 것을 그렇게 죽기를 고대하여도 마음대로 죽기나 할 수 있을까? 숨어있는 보물 찾기보다도 더 죽기를 소원하건만 소용없어. 북망산 넘는 길 찾기라도 한다면야 얼마나 기쁘랴만. 묻힐 무덤 찾기라도 한다면야 얼마나 즐거우랴만. 하나님 그 앞날을 감춰 놓으시고도 어찌 목숨을 주셨던고. 하나님 사방을 꼭꼭 에워싸 도무지 알 수 없게 하시고도 어찌 생명을 주셨던고. 밥 먹듯 한숨만 쏟아져 나오는구나. 흐르는 물소리처럼 신음소리 끊이지 않는구나. 내가 그렇게도 공포에 떨던 것이 내게 덮쳤구나. 내가 그렇게도 무서워 떨던 것이 내게 일어나고야 말았구나. 편하지 않구나. 평온치 못하구나. 도무지 전혀 쉴 수가 없구나. 밀려오는 것, 말할 수 없는 고통뿐이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하였다. 자나에게 말 한마디 할 테니 마음 상해하지는 말게나.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구만. 그 누구도 한마디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걸세. 이보게, 자네가 전에는 여러 사람들의 힘이 되어 주었지. 또 두 손 축 늘어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지.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따뜻한 말로 위로해 걷게 하지 않았는가? 무릎에 힘이 빠져 흐느적거리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지 않았던가? 그런데 자네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보니 어찌할 줄 모르는군. 자네가 어려움 겪더니 이렇게 힘이 빠져 있구만. 이보게, 자네가 하나님 모시고 꿋꿋이 살아오지 않았는가? 자네가 그렇게도 소망하던 것은 믿음 지키며 올곧게 사는 것 아니었던가? 한번 생각해보게. 세상에 흠없는 사람 망하는 꼴 보았는가? 올곧게 사는 사람 급살 맞는 꼴 보았는가? 나는 보았지. 악으로 땅을 갈고 고통의 씨를 뿌리는 자는 결국 악과 고통만을 거두는 것을 말일세. 그것밖에 또 무엇을 더 거두겠는가?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들을 쓸어버리시지. 분통 터뜨리시어 그 콧김으로 그들을 끝장내 버리시지. 저 못된 것들이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맹수처럼 울부짖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틀어막아 버리시지. 그 젊은 사자 이빨을 부러뜨리신단 말이야. 그들은 결국 먹이도 잡지 못한 채 어슬렁대는 힘센 사자 신세밖에 더 되겠는가? 그 새끼들은 이리저리 흩어지는 신세밖에 더 되겠는가? 하루는 어떤 말소리가 은은히 내게 들리는 것이었어. 너무나 은은히 들려오기에 알아듣기조차 힘든 소리였지. 한밤중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무렵 그 말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야. 그 밤 그 신비한 환상에 사로잡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지. 아니, 오히려 공포에 사로잡혔어. 몸이 마구 덜덜 떨리더군. 뼈 마디마디가 와들와들 떨리더란 말이야. 그때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더군. 정말 털이 쭈뼛쭈뼛할 정도로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 그 무언가가 앞에 서 있지 않았겠나? 어떤 모습인지는 잘 보이지 않았어. 아무 소리도 없이 가만히 서 있더니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를 수 있는가? 사람이 자기를 지은이 앞에서 어찌 깨끗하다 할 수 있는가? 보라, 하나님은 당신 종조차도 믿지 않으시거늘 그 심부름꾼한테까지도 흠 있다 말씀하시거늘 하물며 그분께서 고작 흙으로 지은 피조물을 믿음직스럽다 하시겠느냐? 먼지 위에 털을 닦고 사는 사람,
곧 허물어지고야 마는 사람이야 하물며 미더워하시겠느냐. 사람이란 아침에 살아있다 할지라도 저녁이 되기도 전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죽고야 마는 것 아니더냐. 살았던가 기억조차 아예 없지 않더냐. 가지고 있던 것 장막줄 뽑히듯 모두 다 사라지지 않더냐. 죽지 않더냐. 사람이 얼마나 하잘것없는 존재인 것조차 깨달음 없이 그렇게 사라지지 않더냐. 어디 한번 소리쳐 보게나. 자네에게 대답할 사람 어디 있는지. 자네가 몸을 돌려 바라보기라도 할 리가 하나님밖에, 거룩하신 이밖에 더 있겠는가. 어리석은 이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 분노밖에 더 있겠는가. 참을성 없는 미련한 이 죽음의 길로 접어드는 것 분명한 사실이라. 어리석은 자 뿌리채 뽑힐 만큼 망하는 꼴 나는 분명히 보았지. 그래, 그 어리석은 사람, 그 집안 저주받은 것 분명하지 않은가. 난 그렇게 단정해버렸지. 그 집 자식들은 어디 가야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성문 위 마을회관 법정에서 재판받아도 옹호하고 나서는 이 하나도 없으니 어리석은 이가 거두어들인 것을 굶주린 자가 먹을 것이 돼 심지어 가시덤불 사이에서 자라난 것까지도 모조리 먹어치울 걸세. 가진 것 없는 자가 그의 재산을 앗아갈 걸세. 실로 불행이란 흙에서 자라나지 않는 법, 재앙이라고 하는 것 땅에서 움트지 않는 법, 재앙은 인간이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 불이 불티를 하늘 높이 날리듯 그렇게 인간이 자초하는 것. 내가 자네 같다면 하나님을 찾겠네. 그 어려운 사정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겠네. 그분은 한없이 엄청난 일을 하시는 분 아닌가.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이 놀라운 일 하시는 분 아닌가. 비를 땅에 내려주시고 드넓은 밭에도 물 흐르게 하시는 분 아닌가. 별 볼 일 없다 하는 이들을 드높이시고 슬퍼하는 이들을 기쁘게 하시지 않던가. 교활한 자들 세워놓은 계획을 뒤엎으시어 그들이 이루려 하던 일들을 망쳐놓으시지. 슬기롭다 자처하는 자들, 머리 짜내며 궁리하는 것, 하나같이 순식간에 끝장내 버리시지. 저희가 대낮에도 깜깜한 밤중에 걸어가는 것처럼 허둥지둥 그렇게 밝은 한낮에도 어찌할 줄 모르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지할 데 없는 가련한 이들을 건져주시니 간사한 혀로 가련하니 잡아먹으려는 것들, 폭력을 앞세워 가련하니 짓누르려는 것들, 그 소나기에서 건져주신다 하여 가난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이시다. 악한 자들의 입을 틀어막으신다. 하나님께 얻어맞는 일이 얼마나 복된가. 전능하신 분 꾸짖으실 때 분개하지 말게나. 하나님은 때리시다가도 그 상처 싸매주시는 분 아니시던가? 손수 벌을 주시다가도 또 손수 어루만져 주시는 분 아니시던가? 6번씩이나 고통 속에 빠져든다 해도 그분은 건져주시지. 아니 7번씩이나 불행을 당한다 해도 그 불운으로 쓰러지지 않게 하시지. 설령 기근이 든다 해도 굶어 죽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시지.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칼날이 쓰러져 죽게 그냥 두시지는 않으시지. 저주와 비방을 받는다 해도 피할 수 있게 해주시니 멸망이 온다 해도 두렵지 않을 걸세. 기근이 점점 잠식해 들어와 죽음의 공포에 몰아넣는다 해도 자네는 그것을 비웃을 걸세. 아무리 들짐승이 으르렁거려도 무서워 떨 일이 하나도 없을 걸세. 돌멩이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밭을 갈 수 있을 것이네. 들짐승이 자네를 해치지는 않을 것이네. 그러면 자네는 집에서 걱정 없이 살게 되겠지. 자네 집안 어디를 둘러보아도 무엇 하나 잃어버린 것 있을까? 또 자식들이 엄청나게 불어나겠지. 자네 후손들도 땅에서 자라나는 들풀처럼 무성하게도 많아지겠지.
거둘 때 되어 물에 익은 곡식단이 타작마당에 운반되어 오는 것처럼 자네도 천수를 다 누리고 나서야 무덤으로 갈 것 아니겠는가. 이북에 욥,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또 궁리한 것이라네. 이것이 사실이니 자네는 받아들이기나 그리어.